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 그리스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오늘은. 그래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그냥 한마디로 뭐야? 뭐 하면 잘 말을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도시들을 갔지만 다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틀리지만 메시지는 같다. 그래서 이제 PPT는 안 봐도 되시고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50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라는 게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렇게 아리꾸리하다 하면 헬라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에이오토스가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근데 그 전제가 있죠. 전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바로 이 문제를,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바울은 얘기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죠. 요걸 두 줄로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부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이죠.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뭐냐? 왜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걸 풀고 이게 대속에 대해서 보면 몇십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있는데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구약에서 하나 정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래서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조금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쭉 넘어가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어떻게 징계를 받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다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다 대속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약을 하나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딱 한 번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그럼 그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사한 다음에 또 짓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첫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대속을 받고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대속하고 부활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씩 다녀도 이 연결이 안 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대속과 부활을 했는데 여기에 if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if 조건. 그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if 조건 함정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 너한테 무슨 족을 보고 무슨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고 한없이 나와. 아,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아주 복을 잘 받겠다 하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나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물랑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아주 소동하게 해요. 그리고 집을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야손을 잡아다가 읍장들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보석금을 받고 겨우 이제 가진 고초를 당하고 이제 풀려났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의 그 여러 가지 유적을 한 1%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에는 다 핍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꼭 바울 전도행을 가지만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잘. 그 유적도.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이제 그 로마의 그때 당시에 이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듯이 에그나티아 대로, 이 대로의 남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개념이었으니까 25km면 250km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그 시의 중심을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근데 약간 시골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25km니까 완전 시골은 아니에요.
250km 몰라도 25km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되새김질 성경 공부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되새김질 성경 공부.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를 성경을 펴가면서 대조를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오이 하면서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와서 또 난동을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렇게 이쪽은 이제 전도를 하자마자 막 난동을 부리니까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육로로 320km 떨어진 이제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는 이제 두 개의 주로 돼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래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고,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이제 아가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데 여기는 이제 범신론이라는 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천하, 자연이 모두 신이다. 그러니까 범신론으로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우주 만물은 전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범신론.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은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위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갔을 때 그 많은 막 우상들이 몇백 개가 있으니까 막 그걸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열정이 붙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지만 이방인한테 한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9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9번의 설교 중에 이방인한테 한 설교는 이게 유일해요. 그럼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아주 고민했죠. 대부분 이제 유대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개종한 헬라인들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데 이분들은 뭐 사전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 딱 느낀 게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수백 개를 했는데 혹시 빠졌으면 혼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갖고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가에서 그래도 유대회당은 좀 낫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생판 하나도 모르는 데서 외칩니다. 내가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더라. 내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창조자요, 주제자요,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심판할 날을 정했으니
너희들 전부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아, 대단하죠. 자기 혼자 빼놓고 다 적군인데 회개하라고 막. 그런데 이제 아테네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 두 개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이게 극과 극이죠. 하나는 금욕이고 하나는 쾌락인데 공통 분모는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후 심판이나 내세도 없다. 이런 걸로 쫙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인들은 영혼 불멸을 인정했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3, 40년을 믿고선 이제 은퇴하고 목회 현장으로 갔지만 몸이 부활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도 장로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 맨 마지막쯤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뭐가 부활하지? 그러니까 전부들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야.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몸이 부활해서 지금 현 상태와 같이 이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생선을 구워 먹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몸은 벽을 통과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화들짝 하고 놀랬던 게, 문을 이렇게 쿵쿵쿵쿵, 나야 나 선생님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들어오셔야 안 놀래는데, 벽을 통과해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귀신인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랬다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심하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몸의 부활,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 부활장을 잘 활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이게 논문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다뤄요. 제가 3, 40년을 평신도 생활을 했지만 부활장 있는 거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부활장 있네. 그리고 15장 35에서 58절까지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를 좀 읽고 가겠다. 몸의 부활 맨날 말로만 했는데 설교할 때 집에 가서 보시라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습니다. 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이제 강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맨날 병 걸리잖아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근데 강하니까 아프지 않아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조금 다른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을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달라서 이건 아프지가 않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이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회개하라고까지 열정을 다해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받들었습니다. 야, 무슨 영혼 불멸은 좀 알겠는데 몸의 부활 그런 게 어디냐 썩는데 딱 선입관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 성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건지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레바고의 12재판관, 이 노래 여기가 이제 대법원이었죠. 12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디오니시오가 이제 믿은 거예요. 한두 명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은 믿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고, 아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단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속을 가르쳐야 되고 부활을 가르쳐줘야 되고 영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아데네로 혼자 왔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지만 이제 성과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으니까 사역의 역동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까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 하나만 얘기하려도 한 시간 걸리니까 안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가 데리고 가서 이제 인도했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 때 바나바가 동행을 해요. 그리고 2차 전도행 때는 이제 신라가 동행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고 빌립보가 이제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그리스도인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최초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집을 제공했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78km 떨어진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우리 오게 되면 이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저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숙자였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겟세마네 그 언덕이 있는 그 교회, 겟세마네 교회 입구에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어떤 동상이냐면 남루하게 입으셔갖고 벤치에서 주무시는 노숙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려면 지금같이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도 끝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땅에서 그냥 자고 사람을 못 만나면 굶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드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유대인은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 유대인 그 다소의 그 바울의 집을 가면 중산층 가정이에요. 집에 우물이 있으면 괜찮겠는 거예요. 집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친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해결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바울이 쓴 그 디모데 후서를 보고 나요. 그러니까 네로가의 박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가 불질을 넣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 다 잡아들여 지도자들. 그때 이제 잡혀 들어갔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되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간절히 오기를 기다려서 디모데 후서를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기쁨이 가득하려.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동역자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 성도들 보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뭐 준 것도 없는데 영적인 성도를 동역자를 만나니까 기쁨이 나고 새 힘이 나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고 그러는 거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 기쁘긴 기쁜데 가득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맛이 나요. 그래서 빨리 읽으면 기쁘구나. 동정말 기쁘는데 가득하게 알아요. 가득하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제일 그 구약 성경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게 베스트 한 5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출애굽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게 광야 이거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죠?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막 문지렁문지렁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33절에 신명기 1장 3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감사하죠. 내가 잠을 자야 될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리고 길 잃어버릴까 봐 밤에는 불러.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피우면 이제 밝기도 하면서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니라.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여기다 우리보다라고 해야 돼요. 너희보다 하면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제 집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바울을 전도여행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각 지역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까 그 표현은 알겠지만 정말 한 군데도 동역자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 잠깐 있어요.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은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정말 빠짐없이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내게 의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해.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만 한 50명 있는 데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 톤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항의가 들어와요.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저쪽에서 막 엄청 크게 하다가 여기서 이게 저건 하려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그래서 고린도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걸 딱 읽는 순간 제가 구약 성경에서 베스트 5 중에 하나 그게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터치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첫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너무나 좋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칼싸움 못하거든. 그럼 칼싸움하는 사람 보낼 수 있다. 다 동역자를 보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핍박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을 생활하면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고린도도 복음으로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나의 속한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힘이어서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1년 6개를 있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성지순례를 이 바울 전도행 성지순례가 가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아테네에서는 성과가 좀 미흡했고, 뭐 데살로니가에서는 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도 있고, 뭐 야손이 있고,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내요.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전쟁을 하면서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보내라. 우리는 우리 속에 사는 이슬람을 다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놔뒀어야 되죠. 놔뒀어야 그게 씨앗이 되고 자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리 이슬람 땅이 됐어도 아니 그 유대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지? 그때 그 역사가 있었어요. 교환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는 98%가 그리스 정교회를 믿지만 터키 쪽에는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전도할 때. 만약에 아까 고린도에서 베마 봤죠? 고린토스 산 앞에 있는 그 법정 비마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갈리오가 너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돼 했다면 딴 데 가서 이제 복음 전도 못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전부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딱 단죄가 되면 이제 그 로마가 관할하는 데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사적 배경을 좀 보고 읽어야 되는데, 뭐 무사히 살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은혜로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중에 그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평생에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면 제가 이제 정리를 꼭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평신도로서 설교를 들었지만 축도하는 순간 하나도 기억 안 나. 너 뭐 들었어? 그러면 서로 뭐 들었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해줘야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속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